준비하신 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광야에서 그 삶,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손원배 교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쭉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이렇게 다 하셨는데 아주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 전 목사님 설교하신 것을 다시 꼼꼼하게 되새길 수 있도록 또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큰 은혜다, 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잠깐 우리가 한번 그냥 웃는 이야기 한번 하면 잔꾀를 죽이기 위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민수기 14장 아까 읽었었는데 14장 22절, 23절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14장 22절, 23절. 네,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꾀를 많이 내고 얼마나 악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죠.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정말 놀랍죠. 23절도 한번 보시죠.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하고 잠깐 나누려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거 몇 가지만 우리 간략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너온 다음에 먹을 것이 없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요, 이 만나를 주신 것도 여러분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 한번 보실까요? 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신 것도 이유가 있으시고, 물론 그 광야에서 음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도 이유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주신 것을 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쭉 내려가서 33절, 34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6장 33절, 34절. 네,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34절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다. 이제 그것을 앞으로 후세대에게 광야에서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 만나를 먹으면서 이제 르비딤을 지나 신광야를 지나서 신의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었는데 신광야에 도착한 것이 3월 1일이라고 말했고요. 3월 6일 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 토라를 받게 되는데 그 토라를 받고 그 십계명을 받고 그 십계명을 받은 뒤에 언약서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한 나라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나온 것이죠. 그 한 나라를 이루어 나오니까 그 나라에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바로 헌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하고 이 언약서는 헌법과 법률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헌법을 제정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십계명도 우리가 잘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은 아주 좋죠. 그리고 우리 전 목사님 설교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은 좋은데요.
유대인들은 조금 특이하게 십계명을 나눕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떤 상식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잠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1계명에서 5계명, 그다음에 6계명에서 10계명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16, 27, 38, 49, 50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한번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면 7계명 간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해석을 할 때 남편이 아닌 것하고 남편하고 할 것을 하는 것, 아내가 아닌 것하고 아내와 함께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아내가 아닌 여자, 남편이 아닌 남자가 아니고 아내가 아닌 것, 아내가 남편이 아닌 것입니다. 이 것에는 사람도 들어가지만 짐승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간 다 간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성인용품을 사용하는 거 이거 다 간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까지도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명하고 이 계명하고 어떻게 연결되냐? 두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에게 하나님에게 돌려야 될 것을 돌리는 것, 이것을 보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에게 하나님과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섬기는 것, 이거 다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키는데 1계명에서 5계명까지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6계명에서 10계명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서 바로 이제 그 1계명에서 5계명까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도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는 계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쭉 해설을 하는데 이것이 언약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4장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자, 이제 언약서를 쫙 가지고 백성들에게 낭독을 해서 듣게 해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8절 보세요.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지금 언약을 맺어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언약의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언약의 백성, 나의 백성이 됐으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거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집을 지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바로 성막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모세에게. 그래서 우리 정광 목사님 하늘의 식양대로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식양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8절 보실게요. 25장 8절. 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그들을 위하여서 짓는다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그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예표로 이 말씀이 이제 쓰여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와서 거할 성소를 짓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31장까지 설계도를 주시는 거예요. 일단 31장까지 가서 그 설계도를 봤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40일을 있다가 내려오게 되는데 우리의
출애굽기 32장 1절을 한번 보실게요. 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그러니까 40일 동안 올라가서 있다가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말하여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신으로 세워줬는데 그들 앞에서 인도해 가던 신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우리 앞에 걸어갈 신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신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다고 언약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지킬 때 언약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던 사람들이 40일이 안 돼서, 아까 우리 손원배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3일이 안 돼가지고 물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불평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40일이 못 돼서, 모세가 산에 가서 40일이 못 돼서,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이제 내려오는 것이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돌판이 깨뜨려지게 됩니다. 그 돌판을 깨뜨린 다음에 모세가 다시 그 다음날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혹시 용서해 줄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혹시 용서해 준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도 그것은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혹시 용서하실지 아냐, 그러니까 내가 다시 산에 올라가서 용서를 구하겠다. 이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다시 40일을 있게 되죠. 그러면 40일을 있으면서 하나님이 용서함을 받게 돼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모세가 내려오는데, 이 모세가 내려올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려가서 처음 것과 똑같은 돌판을 다시 깎아가지고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그 다음날 다시 깎아가지고 올라가서 다시 40일을 있게 됩니다. 그래서 40일을 있다가 내려온 그날이 7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3월 7일부터 시내산에 올라가기 시작해서 7월 10일에 바로 120일째 모세가 이제 내려왔을 때, 그날 얼굴에 광채가 나서 그들의 얼굴을 이제 모세의 얼굴을 백성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 광채가 나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용서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 날이에요. 바로 그날 7월 10일이 후대에 무슨 날로 결정이 되나요? 그날이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 대속죄일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과정이 34장까지예요. 그러면은 이제 35장에서부터 40장까지 결국은 성막을 건설하게 되는데, 7월 11일부터 성막을 건설하기 시작해서 출애굽 2년, 그러니까 1년이 이제 그 나머지 이제 지나가는 그 7월에서 8, 9, 10, 11, 12까지 지나가죠. 그 다음에 12월까지 만들고 1월 1일에 성막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을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40장 17절. 네, 제2년 정월 1월이죠. 제2년 정월 곧 그 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웠다. 이렇게 해서 성막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성막이 세워졌어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광야에서 있는 사건을 제가 쭉 나열해 드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그러면 성막이 건설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 뒤에 레위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레위기는 무슨 책이냐? 레위기가 이제 계속 광야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시내산에서 기록된 책이잖아요. 시내산에서 있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성막이 완성되어진 다음에 레위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무엇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레위기는 성막을 이렇게 사용하라라고 성막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성막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이 되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제사하는데 사용해야 된다. 이래서 제사가 쫙 앞에 나오죠. 1장에서 7장까지 제사가 나오는데 이 제사를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5장까지 제사를 한번 반복하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나오고, 두 번째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화목제가 나옵니다. 1장에서 5장까지는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7장, 6장하고 7장에서는
6장하고 7장은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집례할 때 이런 순서로 집례하라. 이것을 가르쳐 주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5대 제사를 가르쳐 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하면 왜 제사하느냐, 왜 예배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왜 주일날 교회 예배하러 오십니까? 그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그 예배하러 오는 동기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 예배하는 동기는 언제나 기쁨과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감사해서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공물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나와서 공물을 드리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이 생각이 나서 죄에 대한 그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원래 기본 목적이 제사를 지내면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동기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동기가. 그래서 나와서 제사하다 보니까 죄진 것이 생각나고 죄진 것이 생각나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속죄제사를 드리고 또 속죄제사를 드린 다음에 내가 하나님 것을 떼먹은 것, 이웃 것을 떼먹은 것, 떼먹은 것이 있으면 이것을 갚아야 된다라고 해서 속건제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샬롬의 제사.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 이제 이 샬롬의 제사, 바로 화목 제사가 제일 마지막에 위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뭐 이야기냐면은 나를 선물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것이 감사해서 선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제사로 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 친교하러 나가는 것이고, 세 번째 이때 제사의 목적이 바로 뭐냐면 속죄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 신을 막 무당이 굿하는 것처럼 달래가지고 그 하나님을 달래서 하나님부터 복을 받아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술적인 방법으로 교회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해서 아니 갈 수가 없는 거죠. 교회 하나님 만나러 아니 갈 수가 없어서 가게 된다. 그게 이제 제사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제사로 나가다가 보니까 제사한 사람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별된 음식을 먹어야 되고, 구별된 옷을 입어야 되고, 구별된 집에 살아야지 되고, 구별된 사람과 관계를 가져야지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 옷, 집 이것을 가르쳐 주고, 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인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달력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해서 절기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따라, 세속의 달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달력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절기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성막을 사용하는 설명서인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교회가 됐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영을 내 몸이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성전이요 성막이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레위기는 내 몸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몸을 무엇 하는데, 어떻게 써야지 되고, 무슨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되고, 어떤 달력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지나면 민수기에서는 주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그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그 12지파 인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 어떤 직무를 맡아야 되는지, 이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레위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 다음에 민수기 10장 10절에서 이제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가다가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이제 38년 8개월을 헤매게 되는데, 그 과정을 헤맨 다음에 자아를 완전히 처리하고, 우리 정광 목사님 말씀대로 아담을 완전하게 처리한 다음에 이제 거의 요단강가에 가서 딱 40년 됐을 때 섰을 때, 이럴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제 다른 세대, 그러니까 처음 세대가 죽고 1세대가 죽고 2세대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법을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이제 이 앞에 있었던 율법을 설교로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신명기는 앞에 있었던 율법을 전체로 설교로 풀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신명기는 읽으면 아주 이해가 쏙쏙 잘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십계명을 가르친 다음에 신명기 6장에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자, 신명기 6장 우리 오늘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8절 9절만 한번 보실게요. 신명기 6장 8절 9절. 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무엇을요? 무엇을 어떻게 해요?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서 미간에 붙이고 그것을 가지고 표를 삼으라는 것인가요? 성경 어디에서도 안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구전 토라에서 가르쳐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구전 토라라는 것, 그리고 성문 토라는 것인데, 여기서 이 구전 토라가 미슈나가 있고 미드라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슈나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것을 구전으로 전해져서 내려왔는데 이것을 구약 성경하고 비교해 보니까 틀린 데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해서 이것도 토라라고 붙여주자. 이래서 제2의 토라라고 해서 구전 토라 아니면은 미시나 두 번째 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기에서 이제 그것을 다시 장로들이 더 확대하고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구별해서 아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그 구전 토라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바로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붙이고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제가 오늘 그 구전 토라 중에서 미시나를 설명해 놓은 이제 게마라, 그래서 미시나와 게마라가 붙어 있는 것을 탈무드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 탈무드 있잖아요. 뭐 이야기 탈무드, 만화 탈무드, 무슨 탈무드, 이런 탈무드 집에 안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탈무드가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에 탈무드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이것은 140년 전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14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한국말로 디귿자를 거꾸로 해놓은 것 같은 그런 글자가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글자로 11번째 글자인데 이것이 숫자로 20을 표시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이런 것이 19권 있다. 제가 뭐 더 이상 많다 적다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20번째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글씨 크기는 얼마만까? 안에 단은 몇 단으로 나눠져 있을까?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기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 최소 4단, 5단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말할 때 글씨 깨알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으로 지금 이것은 히브리어 아람어로 된 원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것이 영어하고 히브리어 아람어하고 대역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 건데, 자,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요 한쪽 면 이제 요쪽 면은 요쪽 면은 영어, 요쪽 면은 아까 요 보여드렸던 거 원문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요 책은 74권입니다. 이런 책으로 74권. 자, 제가 여기에 보여드리는데요. 우리 목사님 한번 여기 숫자 한번 읽어주시죠. 64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게 74권인데 제가 이 64번째 책을 제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하라라고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한번 여기에 손목에 붙여라 하는 거, 요거부터 한번 보시면 이제 요것을 뭐라고 이름을 하냐면, 이제 어제 우리 지난주에 이제 우리 서요한 교수님께서 맞박에다 붙여라 그렇게 하셨었는데, 이제 이 말씀 상자의 이름은 팔에 붙이는 거하고 집에 붙이는 거하고 이제 달라요. 근데요, 똑같은 말씀 상자예요. 이름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 이름은 뭘로 해도 상관없어요. 무엇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좌우지가 말씀 상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상자를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거 붙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감는 방법이 이렇게 있어요. 자, 요거 팔에다가 붙여라 하는 거, 요거는 다 수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계로 찍어낸 거 아닙니다. 그리고요,
미간에다가 붙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해서 요 미간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 요 말씀 상자 펴입니다. 요것인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기에 임하다가 붙였고요. 자, 뗄 때도 이렇게 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떼는데 제가 이마에다가 먼저 했나요? 팔에다가 먼저 했나요? 팔에다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팔에다가 먼저 하면 나중에 이마에 붙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먼저 이마에다가 하고 팔에다가 하는 게 쉽겠죠. 그러는데 그리고 뗄 때는 먼저 이마에다가 떼고 나중에 팔에다가 뗐는데 왜 그렇게 불편하게 할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시면 꼭 한 번은 아무리 좀 비싸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운영하는 호텔에 가서 한번 주무시는 게 좋아요. 거기 가셨을 때는 고추장, 멸치 절대 가져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또 가져가가지고요, 거기 밑에 가가지고 고추장 꺼내놓고 멸치 꺼내놓고 접시 꺼내놓으면 거기에 좀 기분 나쁜 뭐 주방장이나 그 홀에 있는 사람 오면 그 접시 빼가지고 그 자리에서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정말 가이드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사해 갔을 때만 가이드 말 잘 듣지 말고, 사해 갔을 때 가이드 말 잘못 들으면 물속에 빠져가지고 그 소금물에 눈에 들어가가지고 그 나올 때까지 씻느라고 구경도 못하고 한번 자기 몸 띄워보지도 못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요, 가이드 말을 잘 들으시라고요. 갔을 때 호텔에 있을 때 반드시 지하 내려가 가지고 한번 가서 보시면 직원들이 아침 7시에 이거 다 쓰고 머리다가 쓰고 테플린 쓰고 그다음에 여기에 숄 쓰고 이거 다 붙이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한번 경험을 해 보시는 것이 좋다는데요. 여기에 팔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는 것은 말씀이 머리에는 없어도 손에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보다 말씀, 이 팔, 손과 발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머리에는 없어도 팔에는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한번 보실게요. 9절, 신명기 6장 9절. 신명기 6장 9절이요. 한번 올려주세요. 그 밑에 있었는데. 예. 예, 9절. 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이제 이마에 이렇게 붙이는 거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 이제 문 설주, 문 이제 들어가는 이제 문 설주 2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문 인방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거기에 붙이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것은 모양은 아주 다양합니다. 이거 이스라엘 지도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 지도 모양으로 만들어졌고, 여기 안에 이렇게 열면 여기 안에다가 말씀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죽, 양가죽 있죠, 양피지. 거기에다가 손으로 써가지고 이제 그것을 사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방방마다 붙여요.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다양해요. 다 여기 붙이는 거 돼 있고, 여기에 이렇게 보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여기 열어가지고 이 안에다가 말씀을 말아서 집어넣을 수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 오늘 제일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요게 이거는 종이로 인쇄가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양피지가 돼 있는 거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다니다 어디가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또 사고 하려고 하니까 그 하나 200불 하기 때문에 비싸서 이제 그거는 집에다 잘 모셔놓고 복사인 거 이런 거 가지고 다니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여기 안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건데 여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집어넣어서 이렇게 붙여서 호텔 문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이제 뭐 집에나 들어가는 항상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여기다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 이렇게 이제 입을 댔다가 나가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어서 붙이느냐 하는 거, 이것은 이제 탈무드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 6월절 어떻게 지켜야 되냐, 이것은 탈무드에서 이제 영어하고 히브리어로 된 책, 이런 책으로 4권이에요. 6월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책이.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이 4권을 언제 다 읽어보고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완벽하게 가르쳐주고, 그 불순종하던 세대들은 다 죽고, 거기에서 특별히 이제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서 그들을 레위인들하고 함께 그 제사장이, 이 벗개를 맨 제사장이 앞서서 건너가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홍해 입구까지 가서 있고 나서 이제 모세가 이제 거기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 느보나산에서 죽어서 무덤이 없어지는 그 과정까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전체를 다 성경 이야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시간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요. 제가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오늘 간략하게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요단강 입구까지 와서 광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거, 이것을 아시고 우리도 정말 믿을 바에는 한번 확실하게 정말 아는 대로 실천에 옮기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